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75페이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12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여온데 우리와 손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네, 12절 다 11절. 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네, 네. 말씀이 조금 약간 틀리게 나왔던 것 같아요. 죄송할 생각하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야곱의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해 설교를 할 때는 화면에 있는 내용보다는 성경을 직접 보시면서 말씀을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저는 어차피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보시면서 찾으면서 보면서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46장에 이어서 4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야곱의 변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쯤 다 이제 들어보셨던 유머인데, 이 화장하는 법도 이제 세대별로 화장하는 내용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0대는 치장이라고 얘기하고 20대가 이제 화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30대는 이제 분장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40대는 점점 이제 자기 나이대가 오죠. 40대는 이제 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50대는 이제 위장을 하죠. 위장하고, 60대는 포장을 하게 되고, 70대는 이제 환장하게 되고, 이게 80대는 이제 끝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었을 때는 이제 마지막에 하는 화장이 염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제목을 야곱의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야곱이 변화된 모습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처럼 참 이렇게 변화가 더딘 사람,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인물들 쭉 보면 이 사람의 변화가 가장 더딘 사람들이 몇 사람 있긴 한데, 그 중에 아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늦게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이 야곱에 있는 이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야곱이 바로 누구다? 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이라는 게 잘 안 변하죠. 저 자신도 보면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은 물론 예수 믿고 많이 변한 모습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불쑥불쑥 자신의 어떤 기질이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도 야곱처럼 변하는 모습들이 더디구나. 그런 생각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람의 변신하는 속도가 비록 야곱이 좀 느리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이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야곱스러움, 이 야곱스러움이란 말은 옛사람의 요소를 들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야곱의 야곱스러움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야곱스러움의 모습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47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드디어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이 말을 변신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32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가는 사건이 나오고 있거든요. 야곱이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먼저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야복강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계속해서 야복강 건너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고집을 피우고 앉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뭐 둘이 또 막 씨름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환도표를 부르트리게 하면서 야곱이 이제 평생 이제 절름거리며 이제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야곱의 야복강 사건은 이제 끝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비록 그 하나님에게 그 환도뼈가 골절이 돼서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 그거 외에도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원래 야곱이 쌍둥이 형이 에서잖아요. 그 에서가 막 이렇게 태에서 나올 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그래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야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이 야콥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도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누구를 회방하다 그리고 누구를 속인다 이렇게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이름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야복강 사건 이후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한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야곱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지 말라는 겁니까? 야곱스러움을 가지고 살지 말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있으면 필이 오면 바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꾸셨을 때 야곱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곱스러움을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살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야곱스러움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다고 야곱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야곱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눈에 잘 띄지 않기 눈에 잘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그 야곱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변신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46 지난주 말씀에서부터 보면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야곱이 이제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 46장에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에 살아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이제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도중에 어디에 들릅니까? 부엘세바라는 곳에 잠시 들리게 돼요. 그리고 그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야곱이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전에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바로 그 부엘세바에서 다시 만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크게 세 가지 예배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 첫 번째는 어떤 예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은 감사거리가 없지만 앞으로 그리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평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 살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그런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부엘세바에서 드렸던 예배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쭉 보고 왔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이름의 그 자체에서도 보면 야곱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 야곱이 완전 본격적으로 그 변신의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있었을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오늘 지난주에 창세기 46장에 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또 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지난주에 46장에 있었던 그 변화의 조짐이 시작되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변신하는 그런 과정을 오늘 이 4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4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야곱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가장 먼저 정착했던 곳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저 지도에 여러분들 화면에 왼편에 보시면 이제 지도가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중간에 흐르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흐르고 있는 그 강이 이제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 이렇게 하류 쪽에 보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나일강의 오른쪽, 여러분 그 진하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곳이 있죠. 나일강의 오른쪽 그 부분이 이제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이에요. 바로 그 지역이 지금 바로 고센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고센 땅을 람셋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으로도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 람셋에는 아주 유명한 애굽의 국고성이 있었는데 이 국고성이란 말은 기근을 대비해서 식량을 모아두거나 아니면 무기를 이렇게 저장해 놓은 큰 창고를 말해요. 그 창고가 이 고센 땅에 있는 람세스에 마련되어 있었다. 우리가 보통 이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이 애굽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일강에 뭐 이런 밀을 심든지 이렇게 곡식을 심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대 문헌들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을 우대하고 그리고 양과 염소를 키우는 목축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애굽은 옛날부터 이 나일강을 통해서 곡식을 키우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은 당연히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고센 땅으로 간 이 야곱의 가족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요셉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들이 직업들이 다 목자들인데 만약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라헬강의 그 하류에 농사지고 있는 그 땅에 우리 가족들이 오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천대를 받거나 또 이렇게 어떻게 해요? 곤란한 경우를 많이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가족들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로 나일강의 동편 쪽에 동그랗게 진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 그 지역은 풀도 많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리고 애굽에 많이 몰려 있는 그 도시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시골이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우리 가족들이 정착하기 좋은 곳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이 고센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찍은 항공 사진인데 여러분 딱 보시면 표가 나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곡식이 있는 곳이고 그 삼각형의 제일 오른쪽의 끝 부분에 노란색과 녹색이 접해져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하게 된 고센 땅 지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미 그 애굽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문화를 쉽게 이렇게 접촉할 수 없는, 이렇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우상도 받아들이고 또 음란한 문화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런 것들 또한 또 이렇게 쉽게 접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 고센 땅이 좋겠다라고 결정해서 바로 이 요셉이 지혜롭게 자신의 가족들을 이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 고센 땅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상징적인 모습들이 상징적인 배잖아요. 바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해서 이 신학자는 이 고센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못 살았죠.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 우상도 섬기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음란한 문화를 가지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의 자녀들을 딱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게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는 걸 딱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보면. 그 뭐 야곱은 애굽의 문화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문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의 문화를 쉽게 접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르벤이 보면 하나님 앞에 죄짓는 모습들이 있고, 뭐 시몬,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사람을 죽이는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유다는 어떻습니까? 아버지하고 떨어져서 살고 가나안 여자랑 결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곱의 그 자녀들을 보면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었어요? 아니면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좋지 않은 모습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으면 아마 그 사람들은, 그 자녀들은, 그 야곱의 가족들은 얼마 안 되는 야곱의 가족이지만 그 얼마 안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타락해 나가는 뭐 일종의 전과자들, 일종의 영적인 전과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죄 가운데 가는 그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어디로 옮기시는 겁니까? 애굽의 고센 땅으로 구별하여 옮기시는 작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가 바로 이 고센 땅을 일컬어서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니뭐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기신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옮기시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옮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땅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계속 가나안 땅에 살면 자손의 축복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나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자손의 축복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많은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바로 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짓지 않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긴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먼 애굽 땅까지 이동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도착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5명이 이제 바로 왕과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5명이란 왜 하필이면 5명이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 몇 번을 좋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여러분 한번 찍어 보세요. 예. 몇 번을 좋아할까요? 1번에서 10번에서 몇 번을 가장 좋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을 가장 좋아합니다. 7번. 이스라엘 백성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7일이죠. 예수님께서 7일날 쉬셨죠. 여러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수거든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완전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7자를 되게 좋아해요. 유대인들은 7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몇 번을 좋아할까요? 몇 번을 좋아할까요? 그 5를 좋아하는 거예요. 5. 애굽 사람들은 5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라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요셉이 지혜롭게 여러분 그 바로 왕과 만날 때 12명의 그 형들을 다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명을 딱 만나게 합니까? 5명만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보기에는 그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5명만 딱 만나니까 더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요셉이 지혜롭게 지금 요셉의 형들과 바로 왕을 만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이제 바로가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만나면서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원하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미 요셉의 형들은 이 바로 왕을 만나기 전에 한번 오리엔테이션을 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형님 고센 땅이 좋습니다. 애국 사람들도 살지 않고 목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곳이 좋은 땅이니까 내 지금은 목자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미리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 그대로 요셉이 시키는 대로 지금 자기들 고센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그런 질문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대체 이 5명이 누굴까? 12명 중에 누굴까? 여러분 누굴까요? 모르죠. 성경이 일단 얘기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12명 중에 5명이 누군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이 이 5명이 누군지를 이렇게 막 예상 답을 쓰듯이 5명이 누구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있던 의견들 가운데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 5명의 형제들은 12명의 형제들 가운데서 베스트 멤버가 아니라 최악의 멤버들이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신학자가 주장하는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에게 뭘 주려고 불렀을까요? 아니면 그냥 만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뭘 주기 위해서 불렀겠죠. 그렇잖아요. 이 바로 왕은 요셉의 신세를 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요셉이 7년
기근 7년 풍년을 예언하고 준비하지 않았으면 바로 왕의 정권은 아마 금방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식량 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으면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왕을 죽이거나 해서 왕이 바뀌거나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라고는 똑똑한 총리가 한 명 있어가지고 이 애굽을 먹여 살리고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돈을 거두고 땅을 거두는 그렇게 나라를 이렇게 부하게 오히려 기근 때 애굽을 더 부하게 만들어 주니까 이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좀 이 신세를 갚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요셉의 그 형들 중에 5명이 베스트 멤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니 진짜 키 크네. 여기 우리 장로님 덩치가 크네. 덩치가 크시네요. 군대 가서 좀 이렇게 훌륭한 장군으로 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래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보이니까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공무원은 어떤가요? 이 공무원을 좀 하면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딱 보니까 계산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나라에 세금을 거두고 이렇게 식량을 이렇게 거두는 일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지요. 잘생기고 신체도 뛰어나고 머리도 핸섬하고 막 또 머리도 똑똑한 그런 형 5명을 딱 이렇게 데리고 오면 분명히 이 바로 왕은 그 요셉의 형들에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직분들을 주려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바로가 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고센 땅에 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양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뽑을 때 잘난 사람 5명 뽑았을까요? 못난 사람 5명 뽑았을까요? 당연히 최악의 멤버들, 제일 못생겼고 제일 약하고 제일 키가 작고 바로 왕이 자를 딱 봤을 때 아이고 자는 그냥 막 목자하는 게 낫겠다. 그래 니는 그냥 그 일을 해라. 이런 분위기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들을 어떻게 해요? 5명을 데려갈 확률이 많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 내용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원하는 거는 고센 땅에서 그냥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거기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자손이 많아지면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큰 빅픽처이기 때문에 굳이 요셉의 형들이 뭐 애굽의 중요한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바로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5명이 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은 목자이기 때문에 조상 때부터 이 목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양을 칠 수 있는 고센 땅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제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축복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은 사실 여러분 바로 왕에 비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 바로 왕은 그 당시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처럼 여기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그 신처럼 여기는 그 존재에게 만나자마자 이 야곱이 이 바로 왕을 어떻게 하고 있다? 축복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이 축복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 어떤 단어냐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크게 3가지의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축복하다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존경한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으로 이 축복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때 그때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복, 바로 그걸 축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영적인 복을 주시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 이것을 우리는 바라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이 복을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통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축복하다는 이 바락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떤 재산을 넘기거나 권력을 넘길 때 아니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표현을 쓸 때 바로 이 바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지금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하고 있는 축복한다는 말의 뜻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단순하게 그냥 바로 왕에게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합니다라고 했던 그 축복은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러한 복들이 동일하게 바로 왕에게도 어떻게 해요?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당신을 맡겨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바로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동일하게 그 바로 왕에게도 어떻게 해요? 나타나기를 원하는 뜻으로 하나님께 당신을 맡겨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지금 야곱이 바로 왕에게 하고 있는 축복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이 야곱이 변신하고 있다는 그 첫 번째 내용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야곱이 지금 변하고 있고 변신하고 있다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야곱이 인생의 주인이 자기 중심에서 누구에게 어떤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야곱의 첫 번째 변신하는 모습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PPT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전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설교할 때 아마 그때도 야곱에 관한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 사형리 때 전도할 때 쓰는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저 그림에 보시면 왼쪽에는 의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앉아 있는 것이죠. 내 중심,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은 여러분 동그라미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정리가 안 돼 있죠.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항상 혼란스럽고 저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의자의 그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어떻게 정형화되고 정리가 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들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 야곱의 모습들이 이제는 누구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중심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바로왕을 만났을 때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바로왕에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9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에게 자신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소개합니까? 130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17년 정도를 더 살면 이제 야곱은 죽게 되거든요. 이게 130살이라고 소개하면서 야곱이 살았던 그 인생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지금 야곱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던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세상인데 자기가 주인인 양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간 인생은
내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요, 배드한 인생이요, 살벌한 인생이요, 늘 어떻게 해요? 손해보는 그런 장사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라고 지금 이 야곱이 바로 왕에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들이 다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십니다라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늘 자녀 때문에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늘 어떻게 해요? 내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늘 하나님께 묻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늘 하나님을 묻고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이니까. 내가 먼저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자녀를 키우기보다는 누구의 뜻대로 자녀를 키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뭐가 다 담겨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놀라운 증거의 내용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곱의 변신처럼 이런 변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매일 묵상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수요 묵상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나오는 성경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민수기에 관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고 다음에는 제가 이제 신명기에 관한 얘기 계속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한 곳씩 한 곳씩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건데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기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야곱의 변신은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변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두 번째는 야곱이 이제는 세상을 사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를 사모하는 인생이 됩니까?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 마지막에 요셉을 불러놓고 내가 죽거든 애굽에서 장사하지 말고 어디로 장사하라는 겁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고향에서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지금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펴봤지만 야곱은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건수가 터지고 그 건수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가 다 야곱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어떻게 하면 뺏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건수를 터뜨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형의 어떻게 하면 이 라반의 삼촌의 이 종살이하는 가운데 있는 이 삶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건수를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진노를 내가 풀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죠. 가까운 이야기로 보면 기근이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근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모두 다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야곱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이 야곱의 인생이 이제 어떤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 일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자신이 나그네 길의 세월을 130년 동안 살았다라고 바로 왕이 얘기할 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영주권이 없는 사람,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 불체자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나그네들인 거예요. 마땅히 자기 집도 없고 거처할 곳도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나그네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11장 11절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65페이지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이런 한번 꼭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히브리 기자가 이 나그네의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 나그네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본향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그네인데 그럼 어떤 나그네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쯤 되었을 때 요셉에게 이 유언을 남길 때 이 야곱에게의 본향은 어디를 말합니까? 천국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야곱의 본향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야곱이 소원하고 바라는 그 본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야곱이 변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면은 현재 자기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또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가 자기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내가 형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뺏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내가 하나님 참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또는 이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그네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들이더라. 바로 그 사실을 이 야곱이 깨달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이 변하게 된 이 두 번째 변신이 그건 거예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쫓아가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것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일까? 항상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지금 두 번째 야곱이 변신한 그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곳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정말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 야곱의 마지막에 변신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인생이 두 가지의 변신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야곱의 인생의 주인은 야곱 자신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변신의 모습들이 오늘 이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야곱의 변신의 모습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포커스를 맞춰 살아갔던 그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오직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들의 포커스를 맞추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신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아직도 내 삶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되지 않고 내 중심의 삶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어떤 사람이에요? 변신을 이루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변신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아직까지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흠모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본향을 하나님의 본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인생이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 자신에서부터 하나님의 중심의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모습들을 여러분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변신하며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의 변신이 여러분들의 변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변했구나 이래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변하셔야죠.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다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